이제 9장이죠. 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신약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형으로서 예수님과 대비해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신약 사람이고 출애굽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신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 속한 성도라고 하는 거고, 이제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세 인격체인데 한 하나님이에요. 그 한 하나님께서 각각 주관했던 부분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백성들을 사용하시는데 이제 모세하고 아론을 부르셨죠. 그 중에서도 이제 모세를 원래는 부르신 거죠. 근데 모세가 본인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은 못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형인 아론을 헬퍼로서 둔 것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거죠. 모세가 부름을 받은 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먼저 볼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이에요. 구약의 렘이라고 한데 예레미야서 1장 5절.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모세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나 모세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구약 1051쪽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창세 전부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내가 너를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알았다고 얘기해요. 너를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뻥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신약에서. 우리는 신약 성도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 사람들인 우리한테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모세처럼 선한 일을 위한 거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전에 언제 예비하셨어? 뒤로 넘어가 보세요.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한 장만 페이지만 넘기면은 곧 전에 언제야?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 만들기 전이니까 아브라함도 전에 모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부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또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사. 택하고 예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택하고 예정하신 다음에 아들들이 되게 하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속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 리뎀션 하기 위해서는,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랬어. 그렇죠? 사탄이의 그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빼오기 위해서는, 종을 빼오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해서 랜섬이라고 그랬어. 돈을 지불한 다음에 어떻게 돼? 구별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누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기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겠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를? 우리를. 그렇죠? 모세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다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물론 택하신 거예요. 택하셨어. 아들이 되게 하시진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상을 줬어? 누구로 보상을 준 거야?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태로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랜섬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들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모세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구별하여 택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이 출애굽기에서는 계속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다. 니네들이 믿는 여러 가지 신 그건 다 헛것이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한 7장 5절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물론 이집트 사람한테도 알려주는 거죠. 이집트에는 우리가 계속 신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80개 이상의 신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앙을 내리기 전에 파라오가 나일강 강가에서 걸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나일강 강가에 가서 만나서 네가 파라오한테 그 재앙에 대해서 예견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나일강 강가에서 파라오가 뭐 하려고 걷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나일강이 뭐야? 생명의 신이에요. 생명의 신.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뭐야? 신적인 어떤 그러한 대우를 받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방가에서 자기 신에게 생명의 신이에요. 큰 신이에요. 그 나일강 자체가. 그게 풍요롭게 하니까 그 신을 섬기고 아침에 성스럽게 제사를 지는데 두 사람이 가서 저주를 하고 뭐라고 하니까 김샜겠지 완전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가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80여 가지 신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재상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계속 우리가 재앙을 5가지씩 쫙 봤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왔으면 그 신들이 그 재앙에 대해서 뒤집든가 그 재앙의 결과를 막아주든가 재앙이 못 내리게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 신들 중에서 그 재앙에서 재앙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맨 처음에 3가지만 비슷하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대기를 좀 던져라. 그랬더니 막대기가 어떻게 됐어? 뱀이 됐잖아요. 뱀이 됐는데 그 술사들도 비슷하게 했어. 자기 막대기 던지니까 뱀이 됐어. 근데 뱀이 어떻게 됐어? 모세의 그 뱀 막대기가 이집트의 뱀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야? 이집트의 애굽의 상징은 콧불화예요. 뱀. 왕관이 이렇게 보면 영화에 보면 콧불화가 이루고 있는 거 있잖아. 뱀 날름거리고 있는 거. 그게 권위의 상징이에요. 왕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뱀 중에서도 콧불화가 이렇게 입 내밀고 슉슉슉슉 이러는 게 그 권위의 상징인데 그 뱀을 혹 잡아먹어 버렸으니 그 뭐가 되겠어? 그렇죠? 뱀을 잡아먹은 이유가 있어요. 뱀으로 만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니네 거는 다 헛것이야 라고 계속 보여주는데 대항을 못 하잖아요. 전혀 대항을 못 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야, 우리가 믿었던 신이 무슨 이렇게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되고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들을 배우게끔 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배움이 필요했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도 배움이 필요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걸 보고 교훈으로 배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가 처음에 믿었으니까는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에스겔서 20장 1177쪽이에요. 1177쪽 20장 3절부터 할게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무슨 가증한 일을 알게 했어요?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들어온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나. 애굽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8절에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각기 버리지 아니하매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고센에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그들을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 지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인도해내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그렇게 나타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 애굽 땅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우상들을 갖다가 배워가지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 히브리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알고 자기네들하고 그래서 구별해가지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니네 하나님 별것이 없다. 우리 신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네 신들을 믿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움을 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직접 내가 나타나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그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나오셔서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갖다가 보여주시면서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그 신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믿고 이 애굽 백성도 믿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니네들이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밀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거는 그렇게 동화된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거기서 살라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믿으니까는 거기에 동화되고 거기에 따라가서 뭔가를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뭐 같은 편이니까는 좀 혜택도 주고 뭣도 주고 했겠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믿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미 봐왔던 거예요. 처음 세 개의 재앙이 있었어요. 맨 처음엔 뭐였어요? 나일강을 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강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가 티끌을 건드니까 이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애굽 술사들도 툭 치니까는 눈속임으로 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도 했고
또 애굽 술사들도 애굽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게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한 게 있죠. 이는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사람을 아주 괴롭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끝난 다음에 다음 세 가지 고통을 또 줘요. 그 다음에 뭐예요? 파리, 그 다음에 가축이 죽는 거예요. 죽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종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목욕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깨끗한 사람들이야. 그 육체적으로 아주 잘 가꾸고 굉장히 깨끗해가지고 그 많은 신들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제 팔이나 이런 가죽에 죽음 종기 같은 것들이 나니까 무슨 뭐 가서 목욕을 할 수가 있어? 뭐 할 수가 있어? 자신들의 입장이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는 이 재난을 세 번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재난은 더 큰 고통과 또 물질적인 손실도 많이 가져왔어요. 짐승이 다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재산적인 손실이 많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는 딱 구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뭘 구별하였어? 니네 이집트 사람들하고 우리 고센에 있는 내 백성들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니네들은 이쪽에서 종기가 나서 죽을지라도 내가 지정한 내 백성들한테는 하나도 그 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땅 안에서. 그런데 이 뭐 마법사들 술사들이 한 짓이 뭐가 있어? 파라오도 거기서 신하고 마찬가지였는데 한 짓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한 짓이 없어요. 그냥 바라만 봤지. 신이면은 바라만 보면 어떻게 돼? 대항을 해서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들은 80개의 모든 신들이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왜 그래?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돌덩어리에 새겨놓고 거기에 절하면 그 돌이 무슨 짓을 하겠어? 그렇죠. 벼락이 꽝꽝 치면 어떻게 돼? 돌이 어떻게 되겠어? 산산조각 그것밖에는 더 있겠어? 돌이 무슨 파워가 있겠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서 뭐라 그래? 모세한테 돌이나 그렇죠? 어느 것에서도 새긴 것에 대해서 절하지 말라. 이집트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 거 절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면 한꺼번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릴 아무것도 아니다. 니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신이라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사람 손으로 창조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사람이 신보다 더 나은 거지. 그렇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개는 뭐예요? 우박하고 메뚜기, 어둠, 장자의 죽음이 있는데 이건 더 힘든 거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거야. 완전히 죽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메뚜기 같은 경우는 그냥 나뭇가지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집트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지만 모세하고 싸우면서 이집트가 망합니다. 이집트가 바벨론한테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요. 나라 자체도 어떻게 줄어들고 병사가 뭐 수십만 명이 다 그냥 그 몰살을 해버렸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망하는 결과를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래?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과 반대로 우리가 걷죠. 하나님과 엉뚱한 방을 반대로 걷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랑 반대로 너네들을 갖다가 반대로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어디에 있어요? 시편 18절, 25, 26절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25절 25절 26절 볼게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라. 그렇죠? 주께서는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지. 하나님 공고한 백성이 뭐야? 하나님 저는 뭐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곤고한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건 뭐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만하면 네가 교만한 대로 내가 행해 주리라. 어떻게? 너를 끄집어 내리리라. 낮추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왕 파라오한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과 신들에게 어떻게 했어?
전쟁을 선포하신 거잖아.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손으로 말로써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가지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재앙을 땅에 내리셨고 마지막 7번째는 어떻게 해요? 장자를 다 죽임으로써 그 땅에 곡소리가 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집트 왕과 나라를 없앨 수도 있었어요. 8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네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도 안 없애세요. 15절에 보니까. 응? 8장 15절 이집트 왕과 없앨 수도 있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9장 15절. 어떻게? 9장 15절 앞으로 할 거죠. 15절에 내가 손을 쳐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다. 그냥 바로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6절 내가 너를 세웠어. 누굴 세워? 이집트 왕을 세웠어. 파라오를 누가 세웠다는 거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권세들에도 하나님께서 다 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서 전파되게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악한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운 이유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7가지를 보내시며 파라오에게 경고하셨지만은 이 모든 경고를 어떻게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 불순종함으로써 저항한 거죠. 그렇죠? 계속 저항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은 뭐예요? 파라오의 마술사를 믿고 한 것도 아니에요. 마술사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마술사들도 종기가 나니까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지들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믿은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마술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재앙을 한 번도 막은 적도 없어요. 재앙을 피가 됐으면 다시 마술을 부려가지고 물로 돼야 될 거 아니야. 파리가 공격했으면 파리를 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단지 어떻게 바라만 봤지 뭘 어떻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9장 16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이집트가 이렇게 교만한 이집트의 이런 모든 것들을 뭘로 예표를 하고 있냐면 교만과 속박의 세상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시스템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징으로 항상 이집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 탈출하는 것은 뭘로 비유하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의 상징. 우리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탈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뭐예요? 사탄의 속박의 상징이 이 세상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어디 있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할까요? 이 이집트를 나오면서 어떻게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건데 그때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은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장자가 죽지 않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해산해서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걸 믿지 않았으니까. 어린 양 양피를 발랐다고 해서 어떻게 안 죽냐?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집트 사람 다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한 집도 장자가 죽은 집이 없죠. 왜?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문기둥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출받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맨 뒤에 1장 18절 19절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렇죠? 네, 마지막 그런 것들을 이제 신약에서도 우리한테 쭉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이 전 세계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그래요. 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두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그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그 대학 재앙을 갖다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을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것들을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8절 9절 또 보겠어요. 조금 넘어가면 한 장 넘으면 신명기죠. 신명기 32장 8절 9절 볼게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33장 16절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계세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며 가시떨기 안에서 불붙은 하나님을 여호와의 그 형상을 누가 만난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맨 처음에 만났잖아요. 모세를 택하실 적에 모세야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하시면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민수기 23장 9절도 또 볼게요. 민수기 23장 9절 이 민수기도 전부 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겁니다.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무슨 얘기야?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선택된 거다 이거. 많은 민족, 우리나라 민족이나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민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지금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로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거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모든 가축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지금부터는 완전히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가가 거의 망할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앙을 내리세요.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전 세계가 어때요? 역병, 바이러스 그거 하나 갖고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몇 년 가면 다 망하죠. 산업이 다 망해요. 차는 한 대도 안 팔릴 것이고 비행기는 완전히 산업이 망할 것이고 기름도 다 필요 없어요. 지금 기름 어떻게 하는 거야? 기름이 너무 많은데 팔 데가 없으니까 배 실어 놓을 데도 없고 저장할 데도 없으니까 기름 실어 가면은 얼마 준다고 그래? 1배럴당 30불씩 준다고 그러잖아요. 가져가면 돈을 주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이제. 그렇죠? 중국은 1분기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7% 성장을 했어. 7% 뒤로 후퇴했다는 거예요. 이게 몇 달 만에 그렇게 된 거야. 근데 한 나라가 아니야.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했다. 1년 내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파워다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병.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조그만 거 하나 갖고 하나님께 죽이려면 다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 심각하잖아요. 100조, 200조 다 돈 나눠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나서 나눠줘? 어디서 나? 날 데가 없지. 돈이 어디서 뭐 나요? 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날 데가 어디 있어? 수출을 해서 뭐 달러를 벌 수출이 안 되니까 돈을 나눠준다는 거지. 왜? 먹고 살 수가 없잖아.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젊은이고 늙은이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돈을 막 찍어서 나눠주겠다고 그러는 거야. 돈을 막 찍으면 어떻게 돼? 나라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남미 같은 데 가. 빵 하나 살려면 돈을 몇억 원씩 갖고 가야 된다잖아. 쓰레기 이런 돈을 이렇게 넣고 댕긴다잖아. 이만큼씩. 왜 그래? 그렇게 찍어내다가 어떻게 된 거야? 돈 값어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100배, 200배, 300배, 1000 몇백 배로 떨어진 거예요. 값어치가. 왜 그래? 돈을 쓰려니까 돈을 계속 찍어냈거든. 근데 없잖아. 그 돈을 찍어내면 그만큼 뭐가 있어야 돼? 달러가 있든가 뭐가 있어야 돼. 왜 그래? 기준화폐가, 전세 기준화폐가 달러잖아요. 그렇죠? 그 달러가 이제 자꾸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서 돈의 값어치가 없어지고 나중에 결국은 아무것도 없으니 국가가 부도나는 거야. 그때가 뭐예요? 옛날에 IMF 시대 때 국가가 부도난 거잖아요. 예. 없으면서 자꾸 찍어내고 자꾸 만드니까. 그러면 그 세금으로 걷어야 되는 거잖아. 그거를 세금으로 해서 국가 재정을 세금으로 국가에 채워야 놔야 될 거야. 그 세금 누가 내? 받았지만 국민이 내야지 뭐 누가 내?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돈 갖고 내가 쓰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라가 지금 망하는 징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집트의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갖다가 이제 이런 많은 시험을 갖다가 이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딱 비슷한 거예요. 이런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지금 사람이 몇만 명씩 죽잖아요. 코로나로 몇만 명씩 죽어. 전쟁 때보다 더 많이 죽는 거예요. 2차 대전 때보다 더 많이 죽고 있는 형편이에요. 근데 그게
감각적으로 못 느껴서 그렇지. 몇 달만 더 가면 감각적으로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명백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파라오와 관리 등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진실한 신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 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동시에 하나님은 뭐예요? 이집트 신앙이 무의미하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헛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셨고 하나님 자신과 그들이 섬기는 헛된 많은 신이 어떠한가 그 실상을 우리에게 여실히 알려주시는 지금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행하신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니네들은 어떻게 했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끝나면 제가 바로 성경의 맨 마지막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지금 세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봐. 이거는 그 당시 세대고 말씀을 보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 백성들에게는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24시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은 이집트 사람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가축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축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구별시킬 것이다. 이 역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각한 역병을 누구한테 줬다고 그랬어? 말, 나귀, 낙타, 소, 양, 염소에게 보내서 다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듣죠. 예. 3절에 보니까 이집트 신들 중에서는 이러한 가축을 상징하는 신들도 있습니다. 소, 양, 말 이런 가축들이 있어요. 80개 신들 중에서는. 그걸 싹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보기로.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 이집트 종교를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버리시려고 지금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4절에는 뭐라고 그래?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가지고 구별해서 하나도 죽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던 고센 지방으로부터 그 양과 낙타 뭐 이런 것들을 데리고 왔죠.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이 총리였을 때 400년 전에. 그래서 계속 고센 지방에서 그런 것들을 키워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긴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목축업에 종사를 했어요. 나머지 이집트 사람들은 다 농업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자연히 400년 동안 엄청난 많은 양의 그런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고 키웠겠지. 가증한 일이니까 자기네들은 안 하는 거야. 니네들이 다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것도 갖고 있었고 거기서 계속 키워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파로의 마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함으로써 더 어떻게 됐어요?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1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잠언 28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재앙에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에 있어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돼. 이건 우리한테 주는 잠언이라는 거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위스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은 괴율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장부터 12장까지
제 재앙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고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드디어 이제는 종기에 대한 거예요. 종기에 대한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종기가 났기 때문에 니네들 힘들어.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바로 그냥 죄를 갖다가 뿌려라라고 해서 종기가 바로 나게 해버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는 경고 없이 이루어졌음을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청결한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고 니네들은 구별됐고 우리는 아주 산뜻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악성 종기가 났으니 뭐 어떻게 꼼짝도 못하고 냄새 나는 데서 그냥 종기 때문에 그냥 누워 있어야 되고 이제 더러움 안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악성 종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들로 인해서 이집트는 점점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은 고통에 빠졌지만 파라오는 어때요? 그래도 양보를 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21절까지 하겠습니다. 일곱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와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내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들의 종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오늘은 여기까지.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가 의미하는 우리의 옛 본성,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악된 생활, 이 세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한 시스템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사오니 이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죄악에서 또 이 세상에서 보고 만지고 느껴지는 것으로부터 거룩된 성별된 그러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속한 저희들 우리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 삼으신 양자답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 돼서 말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수들과 교육생들과 지부장들과 협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만세전부터 택하고 부르셨사오니 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하나님 사용하는 귀한 하나님의 군대들 군사들로서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거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를 이끌어가는데 영육간의 형통함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구별하신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러한 것들로 보존하여 주셔서 물질로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오늘 몇 장이죠? 9장 몇 절까지 했지? 10장 몇 절까지 했지? 응? 10장 21절까지 했어요? 9장이죠? 9장 21절까지 했죠? 네, 9장 21절. 자, 구장은 다섯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세가 얘기할 적에 바로가 코웃음 칩니다. 바로가 코웃음 치고 실질적으로 재앙이 오게 되면은 바로가 자기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불러서 이번에 내가 니네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니네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 재앙이 그치게 해달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때마다 모세는 바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재앙은 종기, 악성 종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예전 재앙하고는 틀리게 모든 재물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상당히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재앙을 갈수록 더 재앙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이 맨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점점 재앙이 깊어지면서 고통과 물질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는 그러한 재앙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는 결국은 모세하고 싸움을 통해서 이집트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집트가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재앙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결을 하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악성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자기네들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신 앞에 깨끗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게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집트에는 신들이 80여 개가 이상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신들한테 나갈 적에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종기가 났기 때문에 목욕도 못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불결한 상태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니네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다 헛것이고 우상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파라오 자체가 이집트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신들이 엄청 많아. 나일강도 생명의 신이라고 그랬죠. 개구리도 신이라고 그랬어요. 뱀도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이 신이고 송아지는 또 이런 큰 뭐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신, 재물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송아지의 모형을 따라서 지금 미국도 그 어떤 뭐 월스트리트 가면은 돈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송아지 그 신상을 세워놨어요. 우리나라 금융시장 그 금융센터 앞에도 큰 송아지를 갖다가 황소를 만들어놨어요. 그것들이 어리석은 이러한 것들을 옛날에 이러한 신들 그것들이 재물을 준다고 재물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 위에는 신이 없다. 이 헛것들 니네가 섬기는 완전 헛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물론
가축들한테도 종기가 났기 때문에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큰 고통을 받는 것들을 누가 보게 하는 거예요? 파라오하고 애굽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곱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죠. 우박이 내려서 모든 것들을 다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판에 있는 가축들은 우박에 맞아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죽기 싫으면은 우박을 피하는 데다가 니네 가축도 몰아넣고 니네 사람들도 들어가야 된다. 그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살았고 받아들인 가축은 살았고 경고를 무시한 모든 생물들은 죽어버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다.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파라오 악한 권력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세우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권력들, 김정은이 같은 권력들은 어떻게 악한 권력이지만 하나님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왜 내버려 두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려 하는 거예요. 김정은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 파라오랑 똑같으니까. 더 어떻게 돼?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뭐라고 하면은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뭘 보여주시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세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언제 때 얘기예요? 3500년 전의 얘기지만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과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 이제 손을 들어서 우박을 내리게 해라 했더니 물론 모세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모세를 사용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뭘 줬다라고 생각했을 적에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는 뭐예요? 모세가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똑같은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고 모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한테 주어졌을 때 그 막대기가 뭘로 변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에 몇백만 명을 데리고 가고 그 군대들하고 싸워서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죽이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죽이지만은 모세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했다라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까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라고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가로챘을 때 모세라 하더라도 모세가 어떻게 돼요? 넌 죽어라라고 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어요. 하나님께 2번이나 사정해요.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요. 못 들어가요. 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뭐야? 지가 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도 많고 사랑도 많고 자비도 많지만 하나님의 특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특성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공의가 있고 무서운 하나님, 경외의 하나님의 그 바퀴 안에서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바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째 분재 재앙 우박이 내리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하늘로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천둥과 여기서는 비라는 말은 없어요. 우박을 내리고 불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비도 엄청 왔어요. 비도 엄청난 비가 왔어요. 어디서 나와요? 33절 보세요. 33절. 그렇죠? 33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비도 내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산과 보리가 수확기에 지금 이게 봄 산과 보리 같은 거는 언제 나는 거예요? 1월이나 2월 달에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박살을 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1월이나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수확기에 있었으므로 이게 모두 상했다라고 했어요. 그건 어디서 나와요? 31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박이 내릴 때는 1월 내지 2월 달이었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입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희한한 거 아닙니까? 우삭이고 천둥이고 번개하고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어디서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고센 지방에서는 없다라고 했어요. 어디서 눈 떠? 눈 떠? 그다음 몇 절이야? 27절부터 죠? 27절부터 35절까지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고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시내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보세요. 이제 이집트는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이제 황폐하게 하신 거예요. 파라오가 전에 했던 대로 개구리 재앙, 그죠? 또 앞으로 있을 메뚜기 재앙 때도 똑같이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개구리 재앙 때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한다고 하고 멈추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 같이럼 얘기를 합니다. 10장 17절에서 한 번 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이런 후회를 정말로 마음속에 우러나서 진정으로 후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후회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신이구나 하는 믿음 전혀 없이 그냥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후회는 했지만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팔은 누구예요?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은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목매서 자살했어요. 그러면서 자살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하고 목매서 자살했어요. 유다는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유다는 애당초에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12 제자가 있었지만 이 중에 하나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데리고 댕겼어요.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후회를 했는데. 왜 못 갔어요? 그러면서 자살까지 했는데. 내가 엄한 사람을 팔았구나라고 하면서 자살까지 했는데 왜 못 간 거예요? 예?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처럼 비슷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유다만큼 배신했어요. 유다는 직접 가서 돈 받고 팔아서 데려다 주고 이 사람 예수니까 잡아가세요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너 예수님 알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난 저 사람 안 적이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또 물어봤어요. 너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뭔 소리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세 번째 또 물어봤어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저주했다니까는 뭐라고 욕을 했던가, 저 뭐 지옥 갈 사람들 뭐 이렇게 했던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다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절대 나는 배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혀 있는데 예수님 그 소리 다 듣고 계셨어요. 그때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쳐다보셨어요. 베드로는 3번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배신한 다음에 어디로 가버렸어요? 배신자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다 때려치면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고. 그 자기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잖아. 어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네. 근데 베드로하고 유다하고는 뭐가 틀린 거야? 베드로는 그렇게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을 물어보세요.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힘을 얻고 회개를 하고 180도로 돌아서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잡아서 죽여라. 불로 태우든가 십자가에 들어서 예수님처럼 죽이든가라고 해라라고 로마 사람들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도 베드로는 짐을 싸고 가서 죽겠습니다라고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게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은 180도로 돌아가서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진 상태에서 바로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후회하는 거는 전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후회하고 회개하고 틀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왕이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얘기했던 거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회개가 아니고 후회이기 때문에 전혀 또 양심의 가치가 없어 반복되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잡히면은 잘못했습니다. 도둑놈이 20번 20번 잡고 계속 하는 거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가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 34절 또
여호수아서 7장 20절. 사무엘상 15장 24절. 사무엘하 19장 20절. 마태복음 27장 4절. 유다서 11절. 이런데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회개하고 후회하고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진정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죠. 이게 회개다라고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다윗 사무엘하 12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은 3이라고 쓴 거 있죠? 3이 어디 있어? 사무엘하 12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기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치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야? 다윗이 하나님하고 합한 사람인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간음을 했고 또 살인을 죄를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얘기를 해요. 다윗한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간음하고 살인죄는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돼요.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 자기가 마음속으로 자백을 하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대신 네 아들을 죽인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죽이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공의 안에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힘든 일을 겪어요.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이 다 죽어요. 큰 아들 두 아들이. 자기한테 배신을 해서 큰 아들이 왕권을 뺏으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 때문에 쫓겨나가요.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마음에 큰 고통을 받아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들을 반드시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 얘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우리 10장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드디어 메뚜기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의 가운데서 행한 표징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를 원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니라. 중요한 2장이지만은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파라오를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이 이적을 보여주시는 또 다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어떻게 해라? 대대에 걸쳐서 전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대에 걸쳐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지금까지도 전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것들을 3,500년 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죽기 살기로 믿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애들이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같은 건 다 어렸을 때부터 다 그냥 외우게끔 해요. 줄줄줄줄줄줄 다 외우게끔 해요. 실제로 걔네들 성인식 이스라엘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머리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다 띠를 띄워요. 띠를 띄우고 여기 어깨에다도 왼쪽 어깨 심장 가장 가까운 데다가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서 조그만 박스로 만들어서 끈으로 묶어줘요. 그게 성인식이야. 자기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라라고 하는 쉐마라고 하는 쉐마. 그 쉐마를 갖다 적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육이 첫 번째예요. 무슨 교육?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말을 띄기 시작함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혜를 얻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럼 네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은 어때요? 어떤 거예요? 네? 노벨상의 40% 이상이 유태인이에요. 여태까지 받은 노벨상 중에. 하버드 대학생 중에 30% 이상이 유태인이에요. 미국 전체 아이브 리그에서 30% 이상이 어떻게? 다 유태인들이에요. 전 세계 금융권을 다 잡고 있는 게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이 미국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 미국은 망해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제일 유명한 사람들은 다 유태인이에요. 무슨 영화 감독도 뭐 있죠? 스필버그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는 IMF 저기 하는 사람 유태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유태인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네들을 민족의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 다른 여러 민족, 한민족도 중국 민족, 러시아 민족 있는데 너네들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그랬어. 너네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누구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은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태인들 중에서 말세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분의 1은 그대로 다 죽여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암탉을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더냐. 그런데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을 죽였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는다라고요. 언제? 지금 시작된 이제 7년 환란이 내일도 시작될 수 있고 모레도 시작될 수 있고 7년 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와 존귀와 하나님의 백성이게 누리지만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니네 대대로 니네 자손 대대로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대에 걸쳐서 전해지도록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한 목적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기가 딱 시작되는 게 6월절이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6월절이 첫 번째 절기로 이제 만드셔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6월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장 12장에 보면은 이제 6월절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어때? 우리가 다니는 교회나 또 새로운 세대들에게 배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전 세대들을 대신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행하셨던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경외로운 일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의 근본적인 주제 중에 하나로서 지금 이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0장 3절부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건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을 땅에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바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의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이제 드디어 여덟째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다시 표징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다 얘기하면서 내가 내 백성을 또 보내는데 거절을 하게 되면은 메뚜기가 이제 공격을 할 것이다. 메뚜기 공격이 우습지 않습니다. 메뚜기 공격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중국을 향해서 지금 메뚜기가 오고 있죠.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게 덮친다면 중국은 완전히 쑥대밭 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또 사람이 다 많은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근데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오지 않기를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어떤 정도냐면은 메뚜기가 덮어서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파란 나무까지도 다 갉아먹어 버린다라고. 그러니까는 파란 뭐가 있는 것들은 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걸 갉아먹기 때문에 우박을 통해서 조금 남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 사람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야. 당장에. 그러니까는 지금부터는 손해 자체가 곧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곧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에 대한 경고를 하니까는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신하들 중에 일부는 깨닫는 거죠. 야, 이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우리가 죽는데 이미 나라는 다 절단이 났어요. 근데 이 파로만 교만해가지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하들은 이미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파로는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직면하게 돼 있죠. 모세가 파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교만하여 겸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7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파라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때까지 우리의 함정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8절에 있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누가 갈 것이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교만하여 겸손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은 당시 신으로 누가 여겨졌어요? 파라오가 신이에요. 이집트의 신이에요. 80명의 신을 데리고 있는 신 중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집트 파라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감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 읽었을 적에 모세 상태가 어땠어요? 파라오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었어요. 가서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천하고 말이야. 내가 말도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디 그 이집트 그 신 중의 신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전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하도 얘기했는데도 바보 소리를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라고 있는 거야. 정 그렇게 말도 못하겠으면 네 형 아론 좀 데리고 가라. 내가 아론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론을 끼워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했을 적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세가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그때 믿은 거예요. 왜 그래? 모세도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사람은 말하는 건 믿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유태인들은 그래요. 원래 얼마나 뭐가 많아. 의심이 많아요. 얼마나 구두쇠에다 얼마나 의심이 많고 그 민족성으로 보면은 진짜 별로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모세라고 뭐 달랐겠어요. 성품이 그 사람보다는 나섰겠지만 하나님을 보고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모세도 다운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8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엄청난 믿음이 모세한테는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믿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라오에게 다시 한번 불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엄청난 메뚜기 떼가 우박으로 부서지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의 답변이나 다는 엉터리 약속을 기대하지 않고 옛날 같았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메시지만 전하고 그냥 궁전에서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와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7절에 보면은 관리들이 파라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때까지 우리 함정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가 다 망해버린 것을 왕께서는 모르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관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관리들은 지적해요. 빨리 이 사람들 보내야지만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지적해요. 그들을 대적한 그러한 왕의 정책이 이집트를 파멸시켰다고 어떻게 파라오한테 이제 감히 대들기 시작하는 거야. 파라오한테 누가 감히 대들어요? 파라오는 이집트의 신하고 같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신하들이 파라오한테 무례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겠죠. 하지만 국가 운명이 멸망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얘기해야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국가가 이제 망하는 상황에서 관리 중에서 몇 명이 이제 왕한테 죽음을 무릅쓰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잠시 그들의 일을 그만두고 제단을 쌓기 위해서 떠나갔다 온다면 이집트에 무슨 해가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영영 떠나간다고 얘기해요. 영영 떠나간다고 얘기 안 해요. 며칠만 갔다 오겠다고 그랬어요. 3일 동안 이 땅에서 제사 지내라 그랬더니 이 땅에서는 제사를 못 지냅니다. 왜 그래? 그 사람들은 짐승을 갖다가 잡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소나 뭐 이런 것들이 자기네 이 이집트 사람들의 신인데 그 땅에서 그걸 잡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사람들을 피해서 3일 동안 가서 거기서 짐승들을 잡아 죽이겠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짐승들을 잡아 죽이려면 짐승을 갖고 가야 되잖아. 짐승을 이제 다 데리고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뒷절에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질문이에요. 이제 왕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해? 누가 갈 것이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3일간 여행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뭘 해요? 희생물로 필요한 짐승들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해요. 얘기해요. 근데 희생물에 짐승을 필요한 몇 마리만 끌고 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해요. 소하고 양이고 우리가 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뭘 고르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고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고르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데리고 거기서 가서 하나님께서 고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파라오는 뭐라고 해? 남자들만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식구들과 재산들을 뭘로 잡아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놓게 되면은 이들이 올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했지만 모세가 거절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10장 10절부터 11절이 좀 말이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가 너희 어린애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 이게 무슨 말이야? 네? 파라오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해석을 이렇게 해서 했지만 원래 해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God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니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니네 장정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자체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니네 장정만 갔다 와라. 하나님의 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런 것들을 멸시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게끔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 무슨 일이 있었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모세가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예, 남자들은 다 죽여라라고 얘기했어요. 남자가 이집트의 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다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번창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싸우면서 점점 더 위기의식을 왕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들만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 원래 남자들은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집트 군사 다 데리고 와서 저거 다 쳐 죽여라라고 했겠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 쳐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니네들만 갔다 와라. 왜 그래? 그 가축하고 여자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노예가 있어야 되니까 일을 시켜야 되니까는. 그래서 둘을 남겨놓고 니네만 갔다 와라라고 악한 계략을 쓴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가게 하라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던 것이라. 15절까지 메뚜기가 온 땅에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때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와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보셨어요. 계획도 알고 계략도 알고 다 보시면서 메뚜기에 관해서 구약에서는 11번 언급하고 있어요. 메뚜기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메뚜기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레위기서 1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식용 메뚜기로 메뚜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용 메뚜기는 뭐다라고 하면서 백성들한테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했을 적에 메뚜기를 주식으로 먹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해봅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 여호와께 구하여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의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죄졌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 또 살려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이게 후회만 했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 순간만 딱 되면은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머릿속이 또 어떻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항상 사탄이는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한테도 공격한다고.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씩 우리 위로, 머리 위로 뭐가 날아다녀? 새들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쁜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공중에 날아갈 수 있다. 우리 생각 속에 날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생각 속에 새가 뭘 짓지 못하게 해라?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한 거예요. 둥지를 틀지 못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둥지가 틀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 받을 적에 어떻게 됐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적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어간 게 우리를 확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 인격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메시아고 또 하나님으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이세요.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걸 스스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벌꿀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왜 그래?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고 그렇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나 나나 말씀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내가 확신했을 적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라오는 어때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계속 해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때? 이집트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러한 자연재앙으로 이집트 대부분이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의 풍요한 신이 뭐예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풍요의 신, 이 곡식을 일으키고 뭐하게 하는 그 풍요의 신을 엄청 섬겼어요. 오시리스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헛된 니네 신들, 니네 백성들은 보고 깨달아서 알지니라 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 자체가 잘 깨달아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조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풍이 불어가지고 메뚜기를 싹 오라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바람을 불게 해서 메뚜기를 얼루 집어넣는 거예요. 거꾸로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도 하나님께서는 다 컨트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는 참된 회개 없이 구원을 빌지만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그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 없지만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다시 그래라 라고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9절까지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떠한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재난이 얼마나 혹독했으면은 바로가 이제 완전히 이제 다운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끝까지 그 술수를 쓰는 거예요. 끝까지 술수를 쓰는데 그러면서 바로가 이제 노해서 네가 나를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얘기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얘기가 11절의 얘기예요. 11절의 얘기가 사실은 10절에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편집이 됐네요. 근데 11절의 얘기를 그 사이에 이제 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내일 이제 11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한테 한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네 얼굴을 보지 않겠다. 이제 하면서 모세도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가 떠나놓고 얼마 후에 9번째 재앙이 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3일간 있었는데 그게 메뚜기 재앙 끝난 후 얼마 동안 있다가 또 그게 왔는지는 여기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땅 위에 어둠을 덮었다고 해서 신기한 거는 고센 지방은 밝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서 굉장히 센 신으로 생기는 게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나라고 했죠. 제가 일본 국기를 얘기했죠. 일본 국기 빨간 건 태양신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반 천황이 내가 등극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그 뭐 왕이 즉위를 자기한테 해줬죠. 내려 아들한테 줬죠. 그 왕은 뭘 해요?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 태양신하고 결혼 예식을 펼쳐요. 일본에서는 결혼 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본 그 국왕은 신이에요. 파라오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일본 같은 그런 식으로 그 옛날에 그런 태양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네 태양신? 니네가 섬기는 태양은 내가 만든 거야.
3일 동안 가려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 3일 동안 빛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빛이 비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태양이 이쪽만 비추고 저쪽은 가릴 수가 있나? 구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3일씩이나. 그래서 이러한 어둠은 이스라엘 사람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태양이 그대로 비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14장 19절부터 20절과 같은 현상입니다. 14장 19절부터 20절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이 앞에서 그 뒤로 옮기고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에는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막 추격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쫙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가라고 해놓고 다시 데리고 오자라고 했을 때 막 군대들이 추격했을 때 이쪽 이집트 쪽은 꺼멓게 하고 이쪽은 밝게 했기 때문에 오질 못한 거예요. 꺼멓게. 근데 그거랑 똑같은 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빛에서 걷는 거고 마귀의 자식들은 어디에서 걷는 거예요? 어둠에서 걷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적에 하나님의 자식들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고 마귀 자식들은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둠과 빛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자신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를 불러서 제안을 했죠. 이번에는 사람들이 모두 제사를 드리려 가고 가축은 그냥 남겨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계획은 이집트가 재앙으로 가축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보내더라도 재앙으로 없어진 가축을 보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보낸 다음에 그 자기 계획대로 이집트 군대를 통해서 끌고 올라와서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뒤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의 간교한 계획을 알아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라고 거절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앞선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을 못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놈 나보다 못한데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무언가에 뛰어난 거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하고 그걸 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파라오였어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자기가 게임이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죠. 자기는 신이고 이거는 종인데 종놈인데. 그러니까는 자꾸 그럴수록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마음을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은 그렇게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서 강팍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니까는 파라오의 마음이 더 강해지고 악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사오니 파라오처럼 마음이 강팍한 자가 아니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서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아버지 앞에 가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따라 살아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모든 선수들, 지도자들, 또 지부장들, 교육생들, 또 협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운 세상에도 하나님 믿었을 적에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까지도 협회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걷기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 우리가 복고 또 읽고 알아싸우니 그 자원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것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